전체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글자. 혹시 남기 선생님 혹시 아시겠나요? 보일시. 그렇죠. 이 글자. 이 글자 보일시. 내가 보다가 아니라 보인다는 거예요. 보일시. 보일시. 이 글자가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제사. 제사 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왜 기독교인인데 왜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바로 그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러죠. 도대체 옛날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한 청년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 걸려서 못 박아 죽었던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이 제사를 대해서 문화를 알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오늘 할 게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사 제자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글자가 이거였어요. 원래 이 글자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갑골 문자 그리고 진시황이 분서경유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분서경유에서 그동안 있던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한자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한자 체계, 이 제사 제자가 원래는 이 글자였는데 얘가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자,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랑 차이가 뭐죠? 뭐가 하나 추가가 됐죠? 획이 하나 추가가 됐죠? 네. 이게 여기에 진시황의 생각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자, 보일시자죠. 보일시. 자, 원래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 보면 갑골 문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전체, 소전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전체와 소전체 사이에 보면 획이 하나 추가가 됐죠. 대전체가 진시황이 재편하기 전에 한자였고 진시황은 이거를 이렇게 끊어버리고 새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보일시라는 글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우리가 보일시자를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을 가지고 갑골문 이렇게 만들어서 대전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금문, 소전체에서 예서, 해설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명백히 기록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 사전을 보면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보일시,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땅 귀신 기자라고 해요. 땅 귀신 기자. 굉장히 영적인 수단. 자, 우리 이거는 하늘천, 그죠? 나릴 하나 일자인데 이거는 하늘을 뜻해요. 그리고 세 명의 이거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세 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뭘 뜻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삼일체 하나님을 원래는 뜻하는데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이걸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했느냐? 제단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제단. 그리고 이거를 보일시라고 하고 땅 귀신 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장 중요한 글자예요. 아까 봤듯이 그 나라의 사상, 이 생각을 얘기할 때는 제사에 대한 제사, 종교 관한 한자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자를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왜 진시황은 왜 이걸 바꿨을까? 진시황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고기 우자. 얘는 이겁니다. 이건 뭘까요? 또는 용서를 우자입니다. 고기, 용서와 우자. 그리고 이거를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땅 귀신 기자. 땅 귀신 기자.
보일시도 되지만 당기신 기자가 이걸 제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풀었냐? 이걸 어떻게 풀었냐? 제단에다가 고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 제사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를 줍니다. 자, 우리 한국의 그 기독교가 올 때 가장 큰 저항을 부딪혔던 게 뭐였죠? 제사였죠. 제사.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안 맞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8남매 장남이세요. 할아버지 9남매 장남, 중저할아버지 10남매 장남. 그리고 안동에 그 뼈대 있는 그 유교 가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희 형이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실 때 할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를 엄청 핍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교회를 못 다니시다가 나중에 너무 몸이 아프셔가지고 교회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형을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가능해도 제가 둘째거든요. 저희 형은 장남이잖아요. 형은 절대 안 된다. 절대 교회 보내서는 안 된다. 왜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제사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 제사를 왜 지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죄가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얘기 아시죠? 하담과 아와의 선악과 이야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하겠다는 나 스스로의 사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신이라고 했죠. 신. 크라임하고 다른 또 다른 큰 의미의 범죄, 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를 당신 누구예요? 난 당신 몰라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죄라고 하거든요. 그 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못하세요. 자기가 데리고 가시지 못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지옥이라는 데가 있죠. 지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타락한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권한을 보게 하셨는데 그 몇몇의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처벌을 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인데 그걸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버려야지 만드신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처벌을 만들어 보신데 천사들이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곳이라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딱 끌어서 야, 얘는 내가 데려갈 거야. 어디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걸 데려가시려면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고가 죄는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제 얼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를 통해서 너희 죄를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사를 할 때 항상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거기 보면 속죄제. 우리 제사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속죄제를 드잖아요. 나의 죄를 씻는 거. 속죄제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수송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순양이 될 수도 있고 순염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형편이 안 되면 산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짐승을 자단으로 데리고 옵니다. 성막 앞에 회막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한테 손을 댑니다. 누가? 죄인이. 제가 죄인이라 생각해보세요. 얘가 어린 양이 머리예요. 어린 양이 머리에 대고 누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얘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가고 이 전가는 쌍방향이에요. 이 어린 양을 왜 어린 양을 했냐면 흠없고 깨끗한 아무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의 죄 없음과 깨끗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안수기도 들어보셨죠? 안수기도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에 이 재물에 그 흠없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쌍방향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흠이 있는 소나 양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속죄제만. 다른 번제 이런 데서는 다리가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속죄제는 그냥 죄가 쌍방향이에요. 그 죄를 그러면 내가 이 죄를 넣었죠. 그럼 나에게 죄가 없어요. 이 짐승이 죄예요. 이 짐승을 죽입니다. 누가? 이 죄 있는 사람
칼로 죽여요.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토막을 해서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불에 탈 때 향기로운 냄새다. 되게 엽기적이죠. 짐승이 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이 타는데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해요. 그게 왜 향기로운 냄새예요? 이거는 어린 양이 타는 게 아니라 죄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말 죄 없으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은 내가 데리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죄가 타버리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를 어디서 지낼 수 있냐면 성전 앞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회막 앞에서.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계속 제사를 지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꼭 이런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사건권자. 이게 사건권자죠. 사람 한 명당 소 한 마리. 사건인데 왜 소가 들어갈까? 이 소가 재물이고 죄를 하나 짓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재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어떻게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어떻게 끌고 갑니까? 가다가 만약에 그 재물에 흠이라도 나버리면 얘가 상처가 나버리면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정말 어렵고 묘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재물이 직접 되어주신 겁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얘네들한테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줬어.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죄를 삭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정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구약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제사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무너졌어요. 성전은 무너지고 다시 지어졌지만 이 죄를 제사함이 거기서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이제는 그 제사에 대한 인식조차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안 되겠다. 내가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한 번에.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누워계신 겁니다. 어린 양의 제사. 자, 아까 보세요. 우리가 도축 있죠, 도축. 이거 동물을 잡잖아요. 동물을 잡을 때 내가 어떤 한 과정이 없으면 이건 제사가 아니라 그냥 도축이 돼요. 뭐냐면 이 안수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완전히 넣어버리는 이 안수하는 과정.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내 죄를 다 가져가라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고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 하나님 자체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 순결함이 나한테 오게 됩니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수하는 거죠. 나의 죄를 예수님한테 넣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힘없으심이 나한테 오는 과정. 이게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11조 내고 헌금 내고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11조 같은 거. 이거 11조 안 낸다고 너는 무조건 죄인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부수적인 거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교의 탄생할 때가 BC 약 500년, 600년 전입니다. 그때 바로 공자가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고요. 그 이전 한참 한나라 그때 이 한자가 완성이 됩니다. 한자에 보면 한자는 뜻문자잖아요. 표의 문자잖아요. 곳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풀 수 없는 한자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거를 진시황이 다 끌어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불태우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왜곡시킨 글자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왜 얘가 여기다 이걸 하나 추가를 했느냐? 이 재단을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단지 재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모릅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저도 최근에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고 예수님의 흥겨로운 말씀이 나한테 오는 이 과정.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잘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 간단하게